오늘 시간에는 9월 3일 생명의 산 본문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약 4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기한하는 그 기한의 어떤 기한들을 계산해 보았을 때 학자들은 약 4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아마도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군사들의 호의를 받고 그리고 왕의 친서를 들고 아마 이동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이동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도 꽤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그 시간을 거쳐서 예루살렘을 되돌아오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라는 생각을 먼저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기대 반, 걱정 반, 부푼 기대 반, 걱정 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돌아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어렵지만, 한번 실패하고 넘어진 곳에 다시 새롭게 무엇인가를 시작한다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죠. 교회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아예 원래 없던 교회를 개척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한번 깨어지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넘어지거나 오랫동안 침체에 빠졌던 교회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거기에 속해 있는 공동체원들이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지역사회나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이미 저 교회는, 저 공동체는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거든요. 그 기반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것은 아예 없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벽은 약 140년 동안이나 무너져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에스라가 귀환하고 나서 성벽 재건을 하려고 하다가 아닥사스다 왕의 반대 때문에 약 12년 정도, 13년 정도 이제 멈춰 있는 상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차례 실패를 경험하고 오랫동안 황폐해진 성벽을 다시금 재건한다라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녹록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다시금 이스라엘로 되돌아올 수가 있었지만, 그 기한 동안 어떤 마음이었을까 되돌아보았을 때 기대 반, 두려움 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만일 느헤미야였으면 어땠을까, 그런 묵상이 되어지지 않으십니까? 근데 참 저는 잘 몰랐는데요, 이번에 느헤미야서를 다시금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서 왜 목사님들이 이제 새롭게 교회를 부임하거나 뭐 교회 건축을 하거나 그럴 때 느헤미야서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나 참 침착하고요, 좀 굉장히 용감하고요, 더 나아 세밀하고요, 결정적으로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만 보더라도요, 그가 얼마나 철두철미하고 정말로 침착하고 세밀하고 주도적으로 그런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이런 어떤 자재들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믿음까지 우리가 참 본받아야 할 참 귀한 믿음의 선조이지 않을까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선 11절 말씀해 보시면 느헤미야가 돌아오자마자 당장에 어떤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러니까 3일 동안 잠시 쉼의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 12절 말씀이 잠시 묵상하는데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표현들이었거든요. 우선은 12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생각해 보세요. 꽤 긴 시간 인내하면서 먼 거리를 왔단 말이죠. 그 동안에 머릿속에 수많은 구상을 했을 것이고 걱정과 염려와 어떤 부푼 기대함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로드맵을
계획을 사람들에게 속히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고, 속히 이 모든 일들을 추진해주고 나가고 싶은 어떤 열망들이 있을 터인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사흘 동안의 쉼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쉼의 시간에 무엇을 했을까에 대해서 저는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 1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사흘 동안 예레미야는 이 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았을까라는 물음이 던져졌어요. 더군다나 그 가운데 그가 굉장히 세밀하게 주도적으로 행동을 하는데요,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발설하지 않는 것이죠. 우선 왜 그러냐면 그가 직접 머리로는 상상을 했지만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벽을 실제로는 본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가 성벽을 확인하고 또한 실제로 다 하나하나 어떻게 황폐화되어졌는지, 어떻게 그것을 다시금 구체적으로 세워가야 될지에 대한 계획을 그가 세우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야밤에 몇몇 사람과 함께 성벽을 탐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시면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라는 표현을 보면 아마 다른 짐승이 다 잠이 든 아주 늦은 밤에 몇몇 사람 동료들과 함께 이제 성벽을 쭉 훑어보는 모습이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백들은 내가 어디에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반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저는 이 비밀에 붙이고 있는 느헤미야의 이 인내심, 그 세밀함이 참 도전적이었습니다. 저도 약간 섣부른 감이 있거든요. 설교를 하거나 회의를 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들이나 기지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있으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말에 내뱉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도 있었고, 목회를 하다 보면 종종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입 밖으로 내뱉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느헤미야는 정말 세밀하게 주도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있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자신이 실제로 모든 광경들을 다 보고 하나님의 뜻까지도 온전히 분별하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성벽을 어떻게 혼자 쌓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패배감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한자리로 모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이제 드디어 그들에게 이제 비전을 선포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우선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이지 않겠느냐. 다 지금 이 140년이 넘도록 성전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이다. 성문이 불타 있는 상태이다.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동기부여를 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그들에게 수치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처럼 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수치스러운 모습과 다름이 없다라고 그들의 패배의식을 분명히 건들고 있음을 우리들이 우선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을 먼저 지적을 해주는 것이죠. 무작정 우리가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동안 패배감에 젖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면한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객관화시켜서 그들의 어떤 마음을 터치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문제의식을 던져주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긍정의 힘같이 무작정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도 아니라 분명하게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수치스럽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인정하게끔 만드는 그런 화법으로 먼저 그들의 동기부여를 이끌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극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완전 수치스럽게 이야기하고 나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극적으로 그런 수치스러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라고 강력하게 선포를 합니다. 제가 18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러니까 굉장히 화법적으로도 뛰어난 인물이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현실을 직시하게 하고 나서 이제는 그 현실 속에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가실지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이라는 표현은 2장 8절에 어제 말씀에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왕에게 허락을 받아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왔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이제 말씀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강팍했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군대 장관의 호의를 받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살림 장관의 어떤 허락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 성과 성벽을 세우는 일에 쓸 제목까지도 받아낼 수 있는 어떤 허락을 받아내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쓰여진 표현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왕이 어떻게 자신에게 이야기했는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가 스스로 간증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앙은 체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체험 있는 신앙에는 능력이 있고 체험 있는 신앙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18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에게 일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이 극적인 반전이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 능력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와 관련된 말씀은 우리가 수요일날 저녁에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마지막 시간에 살펴볼 텐데 그때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좀 다루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자기 간증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고자 이제 힘을 내기 시작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19절 말씀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사마리아 총독으로 유추가 되어지는 산발락과 그의 동력자들인 도비야와 한 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아라비아 사람 게셈까지. 그들이 이제 비웃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웃고 도리어 위협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희가 지금 성을 다시금 쌓는다라는 것은 비록 왕의 허락을 받고 느헤미야가 돌아왔지만 페르시아 제국에 대항하는 것과 다름없지 않느냐라고 이제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0절 말씀해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들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20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자들이 비웃고 위협을 가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굉장히 주도 면밀한 사람인지가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산발랏이 사마리아 총독의 것으로 추측이 된다고. 그들은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예루살렘에서는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법적으로 보았을 때,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너희에게는 지금 우리를 위협할 권리가 전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단순히 믿음만 가지고만 이 모든 일들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처음 초반부터 끝까지 세밀하고 주도적으로 모든 일들을 계획해서 명확하게 이 일들을 처리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작정,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고 용기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도 면밀하게 모든 부분들을 다 계획적으로 생각하면서 준비해 왔던 과정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세밀한 표현들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무식하면 용기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무식한 사람들을 통해서 용기 있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로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를 통해서 세밀하게, 정말 면밀하게, 그리고 주도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세워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다면 우리가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되는 것이죠. 유명한 신학자 중에 칼 바르트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뭐 무작정 좋은 표현이라고나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표현이라고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열심히 신학 공부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 일상의 삶의 터전 속에서 일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또한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셔야 되겠지만 또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각자 주어진 일터에서의 주도 면밀하게 각자 주어진 어떤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되는 책임감도 있는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묵상들을 한번 해보게 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쭉 묵상을 하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은 12절 말씀이었어요. 결국에는 이 모든 이들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불러주시고 그의 귀한 그런 어떤 성품들, 그런 자격들을 활용하셔서 성벽을 다시금 재건하는데 귀하게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데, 특별히 제게 와닿았던 구절은 어제도 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표현이 마음에 와닿았다고 하던데 저도 보니까 딱 보이더라고요. 12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죠? 내 하나님께서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 하나님께서라는 표현이 좀 궁금해서 주석을 좀 찾아봤더니 느헤미야가 이 표현을 무려 9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느헤미야에서의 자주 반복이 되어지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부르냐면 내 하나님이라고 1인칭 단수 어미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느헤미야가 굉장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인물이었구나. 그가 단순히 용기만 가지고 세밀한 어떤 그의 어떤 성품만을 가지고만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저는 12절 말씀 이 표현을 통해서 어젯밤에 좀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소망하기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성품에 따라서 또한 은사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달란트에 따라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한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설교하기에 너무나 많은 주제를 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뭉실하게 전반적인 내용만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각자 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참 멋있는 인물을 우리가 한 달 동안 묵상할 것 같습니다. 저는 느헤미야에 대해서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거나 오랫동안 살펴보거나 그러진 못했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그냥 흩어가듯이
우리가 작년에 그 새벽 기도회 때는 말씀을 빨리빨리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인 내용만 살펴봤지 세밀하게 이렇게 한 부분을 이렇게 보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살펴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좀 도전이 되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대하시면서 느헤미야의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한 한 부분 한 부분을 잘 우리가 도전받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우리 성죽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패배감에 젖어 있는 분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많이 예를 들어서 새로 개척된 교회였으면 훨씬 더 빨리 일어서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32년이나 됐잖아요. 32년이나 되는 교회가 이렇게 일어서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구나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느헤미야의 말씀이 또한 지금 이 시점에 우리 교회에 참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도 들어지고요. 그래서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믿음 아래에서 정말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동기부여가 되어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한 손, 그 손길에 의지해서 각자에게 필요한 달란트가 다 있잖아요. 감사하게도 이제는 저 혼자가 아닙니다. 동력자들이 세워졌고 또 일하시는 분들이 세워졌는데, 우리가 이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이 무너진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셨던 말씀들은 제가 두리뭉실하게 너무 주제가 많아서 말씀드렸지만, 각자 자기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8절 말씀에서 이 동기부여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은 자기 간증입니다. 이 자기 간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요일날 저녁에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마지막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좀 다루면서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는, 또 내가 만난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지금 내가 만난 예수님은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분으로 계시는가, 한 부분은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돌이켜야 될 것은 돌이키고, 또한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소망하고, 결단해야 될 것은 결단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은 우리나라를 위한 기도인데 세 가지 기도 제목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으로 인해 아픈 사람들이 치료받지 못하는 현실을 주님이 돌보시고 해결할 지혜를 주시도록. 두 번째, 폭염으로 취약계층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보았는데 인간의 기본 생활이 안전히 보장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세 번째, 딥페이크, 인터넷 성범죄, 도박, 마약 등 이 시대의 악한 사단의 행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성도님 중에도 가족분 중에 빨리 수술을 하셔야 될 분이 계시는데, 대학병원에서 도저히 예약을 빨리 잡을 수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본의 아니게 개인 병원을 갔더니 개인 병원에서는 수술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11월까지도 기다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국민들을 볼모로 삼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이야기까지 하시던데, 한편은 맞는 말이죠. 왜 그러냐면 이게 다 이권 다툼 속에서 결국엔 피해보는 것은 국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든지 약자들, 아픈 이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보면 최근에 이 의료계 문제가 큰 문제로 더 화두에 오르지 않을까 싶어서 참 많이 걱정이 됩니다. 다행히 우리가 지금 막 급하게 수술해야 될 일이 없지만, 많이 그런 일을 맞아보세요. 그러면 정말 이건 피눈물 나는 일이거든요. 저희 장인어른도 사실 의료사고에 가깝게 수술 받다가 돌아가셨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아픔인지 가족에게는 이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딥페이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에 몰랐는데 우리 친구가 대전에서 이제 놀러 왔잖아요. 근데 도시에서는 이미 고등학생 아이들이 요즘 핸드폰 기술이 너무 발달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얼굴을 바꿔가지고
이제 그렇게 노는 어떤 문화들이 있더래요. 그러니까 성주에는 아직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여자 아이들 얼굴을 야한 사진에 붙여가지고 막 그렇게 희롱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 좋은 문화들이 팽배해져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폭염은 이제 지나갔지만 좀 있으면 또 태풍도 올라온다고 할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또한 취약계층 사람들이 또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인간의 기본 생활이 안전히 보장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아내가 적어놓은 이 기도 제목 우리가 함께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중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 참 나눌 말씀이 너무 많아서 아버지 두루뭉실하게 나누었지만, 아버지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또한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느헤미야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아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내 계획이 있더라도 계획이 먼저 앞서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뜻이 정말로 분명해질 때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확신이 분명하다면 아버지 동기부여를 분명히 하며 함께 동력자들을 세워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질 때 느헤미야 같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그런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또한 마음 가운데 부푼 기대함을 가지고 아버지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기를 소망할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묵상이 여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패배감에 절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도전받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역시도 하나님,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믿음으로 잘 전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혹여나 절망과 패배감에 넘어져 있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산재에 있는 의료계의 문제, 또한 어린 학생들의 잘못된 문화적인 문제, 취약계층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나라에 있는 문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